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3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38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합독하여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이니라 보라 아하스의 해식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십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에 해식에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가 십도를 물러가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죽을 병에 걸렸던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과 기도로 치유함을 받고 생명을 15년간이나 연장받은 그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절을 보게 되면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고 그와 관련해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는 더 이상 히스기야가 살지 못할 것이니 유언을 남기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표현 중에서 그때라고 하는 구절에 대해서는 학자들 간의 견해가 좀 분분하지만 6절을 근거로 보게 된다면 36장에서 37장에 이어지는 그 말씀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의 그 공격을 하고 있는 그 시점이나 아니면 그 시점이 조금 벗어나더라도 여전히 아수르의 위협이 존재하고 있는 그런 시기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아수르의 침략이라는 이 문제도 해결되지 않는 그 상태에서 히스기야가 죽을 병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한꺼번에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마치 기다린 것 같이 어려운 일들은 한꺼번에 몰려오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인은 인생을 고해의 바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파도가 치는 것 같이 끊임없이 고난과 어려움이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에게 왜 이처럼 계속되는 어려움을 겪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 주어진 이 말씀처럼 히스기야가 이제 죽을 것이니 유언을 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어 주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통하여서 기도하게 하기 위함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유언을 준비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너의 기도를 이제 들었고 그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신의 뜻을 변경하는 듯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앞서 말했던 것처럼 기도하게 하심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심판과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의 그 속마음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싸매시고 다시 회복시키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이 심판과 멸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진정한 그 속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시게 하기 위하여서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연단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성장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런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베드로는 성도들이 인생에서 만나는 여러 문제와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잠깐 근심하게 될지 모르나 오히려 시험으로 인하여서 크게 기뻐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시련이 금보다 귀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믿음이 귀한 것이라 말씀하지 않고 믿음의 시련이 귀한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아닌 믿음의 시련이 귀한 이유는 이 믿음의 시련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믿음다워지기 때문입니다. 시련을 통하여서 믿음은 성장하게 되고 성숙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아이들이 성장통을 통하여서 급격하게 성장하는 것과 같이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역들을 하셨습니다. 병자를 고치시기도 하시고요.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시고요. 줄인 자를 먹게도 하시는 기적과 이적도 행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이렇게 설교하라 라고 가르치지 않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게 되면 얼굴을 벽으로 향한 히스기야가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나타내 보여줍니다.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히스기야는 자신의 지난날 자신이 행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히스기야는 자신의 기도의 내용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신앙으로 살기 위하여서 노력을 기울였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왕에 오른 히스기야는 곳곳에 있는 상당들을 제하고 우상들을 깨뜨리고 예루살렘 중심의 예배를 회복시키는 등 하나님 앞에서 이 바른 신앙을 세워나가기 위하여서 온 힘을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히스기야가 이러한 자신이 행한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기억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자신의 행위를, 자신의 공로를 하나님께 이렇게 어필하고 자랑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보상을 바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이렇게 기도한 이유는 다른 데 있습니다. 그가 심히 통곡하며 기도한 것은 앞서 말한 대로 자신의 공로나 그 업적을 내세우기 위함이 아니고요. 그의 근거에서 자신에게 와 있는 이 죽음을 피하게 해달라는 그런 요구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히스기야는 왕이 된 이후 유다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길로 치우쳐 가고 있음을 절감하고 그 나라를 하나님 앞으로 바르게 세우기 위하여서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던 왕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신이 죽게 된다면 여지껏 힘을 기울였던 그 일들이 물거품이 될 그런 가능성이 되게 컸습니다. 왜냐하면 유다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은 나라가 거의 없어질 만한 그런 위기의 상황 가운데 있었고요. 아울러 이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던 이 시기에는 히스기야 뒤를 이을 그 후사가 자녀가 태어나지 않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히스기야가 갑자기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면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에서 돌이켜 예전과 같은 예전보다는 더 심한 그러한 길들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간곡히 구하는 바 하나님 앞에 진실과 전심으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는 단지 자신의 목숨을 살려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이 유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뜻이 맞추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저희 청소년부가 킹덤 스토리 통하여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그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게 되면 교회가 박해를 당하거나 핍박을 당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나옵니다. 그때 교회가 기도한 것은 박해 가운데서 이 박해를 피하게 해달라, 핍박을 거두어 가달라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박해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여전히 부족한 모습들과 한계가 있지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의 기도를 하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생각지도 못한 방법들로 그들에게 역사하시는 그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과 환난, 어려움 앞에서 드리는 우리의 기도의 최종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단지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서, 단지 자신의 눈앞에 있는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한 그런 기도입니까?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 자신의 현실적인 문제의 해결이나 현실적인 유익만을 구하는 단계에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을요. 그리고 무엇이 우선돼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도가 있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풍성히 있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오늘 본문 7절과 8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에 대해 응답하시고 그 징조를 주시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시 예루살렘에 설치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아하스의 해시계의 해 그림자가 뒤로 10도가 물러가는 것입니다. 해시계라는 것은 몇 개의 계단을 두고 그곳에 비치는 해의 그림자, 곧 그늘을 이용해서 시간을 재는 그런 시계입니다. 그러므로 자연적인 상태에서는 결코 이 해시계가 뒤로 물러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해 그림자가 10도 물러가게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과 섭리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고, 이러한 사건을 통하여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징조를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시간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를 해본다면 히스기야의 인생의 주인이 히스기야 자신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적용되는 말입니다.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그 생명, 그 삶의 주인이, 그 시간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그 생명, 그 살아가는 하루하루 그 날들, 시간의 주인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두시는 이유는 여전히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벌써 우리의 생명을 거두어 가셨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이 삶 가운데 이 시간의 주인, 우리의 생명의 주인, 우리의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어떠한 일들을 나타내시고자 하는지 우리가 그것들을 구하면서 그것들을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 보이면서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그 모습으로, 그리고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삶의 태도로 드러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성도다운 삶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갑작스러운 고난이나 슬픔이 닥쳐올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일을 겪을 때에 우리는 잠시 어찌할 바 몰라 허둥댈 수도 있고 깊은 좌절과 절망에 사로잡힐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는가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들만 의지하였다면, 나를 의지하였다면 이러한 부정적인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그렇게 나타내 볼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삶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며 오늘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이러한 일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행하시며 일으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에 귀속되어 순응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게 되며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공급되어지고 채워지게 되는 역사가 우리의 오늘의 삶 가운데 풍성히 있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을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은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때에 크고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실 것이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러한 일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삶의 풍성이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나타난 이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가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이 새벽에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